로마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진리, 이신칭의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이것은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 어떤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개념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거슬리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 본성상 우리는 어떤 보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그 합당한 값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지,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야,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큼 그만큼 내가 살아내야,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어떤 행함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떤 수고와 행위에 대한 그런 대가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받아내야 뭔가 내가 이루었다, 만족감이 있는 것이고 믿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미련한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선다, 그것으로 자기들은 내가 의롭게 되었다,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지 않느냐, 내가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수긍하는 거예요. 그래, 저만큼 살았으니까 복을 받지, 저만큼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저 사람은 천국에 가고도 남을 거야.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도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의로운 자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아내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정결하게 설 수 있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뭘 은혜를 구해요? 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한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설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계속해서 이 구원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내가 이루어내는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계속 논증을 하되,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의 내용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즉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의라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 이것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런즉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유대인들의 육신의 조상이라는 것은 의심할 때가 없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언제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은 이후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건 창세기 17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창세기 15장이에요.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사실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12장부터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하면서 그곳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어디 있고 그것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미주얼 고절 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따라 나셨어요. 그때부터 그의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라.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라. 너의 후손을 통하여 너를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그의 믿음이 너무 약해졌겠지요. 의심과 불신 가운데 사로잡혔겠지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하나님께서 12장에 말씀해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의 약속이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은혜로 얻은 구원은 일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5절에 열심이나 수고 없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또 6절에서 8절은 다윗의 예를 듭니다. 그럼 다윗이 한편으로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었지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요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물들었던 인생이기도 합니다. 밧세바와 간음의 사건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큰 죄이기도 하죠. 사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실패했어요. 자녀들 가운데 강간이 일어나고 그것을 또한 이복 형제를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고 그 죄가 그대로 답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자녀 세대.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책망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일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방치해버린 외면했다는 결국 그것이 그 죄가 그 싹시 크게 열매를 맺어서 결국 누굽니까 압살롬이 배신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야반도주하는 그런 참 치욕스러운 일들이 그의 인생 후반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죄악들을 사실 다윗은요 덮으려고 했어요. 밧세바와 간음 사건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아를 통해서 전쟁터에서 데리고 와서 동침케 해서 덮으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렇게 덮으려고 하면 또 안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이는 거예요. 덮으려고 했습니다. 덮여진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조차도
사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어요. 그러면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는 얼마나 양심의 그러한 괴로운 것으로 그 앞에 부르셨겠어요. 근데 하루하루 그걸 덮었다는 거. 외면하면서 덮고 가슴 깊이 묻어놓으면서 덮고 그걸 알아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괴로웠겠어요. 그 괴로운 것을 외면하는 것, 매일매일 죄를 스스로 덮으며 살아갔다는 것. 그러다 때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책망하죠.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듣고 결국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물론 죄에 대한 값을 치릅니다.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생명을 잃게 돼요. 죄에 대한 값은 치러요. 하지만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 이러한 죄악들이 있고 우리와 같은 똑같이 참 연약한 자여 본성상 더러운 자일 뿐인데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 그의 불법, 죄가 사함을 받고 가리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가 가려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덮어주시고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죄로 삼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죄에 대한 값을 다 쏟아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갖 죄인이라는 그러한 운명을 다 뒤집어 씌신 거예요. 로마인들에게는 배신자, 반란자, 유대인들에게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고 빌라도에게는 자칭 유대인의 왕. 하지만 사실 유대인의 왕이었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근데 온갖 더러운 이름, 추악한 이름, 참 혐오스러운 이름, 거짓된 이름 다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근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 너는 죄인이다. 거짓된 자다. 사악한 자다. 추악한 자다. 혐오스러운 자다. 우리의 죄로 인한 이러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이름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이 만왕의 왕이신 그 이름, 너는 나의 자녀요, 보배로운 자요, 나의 향기요, 나의 이름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라예요. 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정가,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완전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의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의심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며 불안해했고요.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다윗도 죄악에 사무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불법을 가려주시고 사해 주셨어요. 사위의 은혜로 그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전히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올라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이요,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행위를 내세워야 한다는 그 생각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많이 붙들려 살아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은 머리로는 아는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천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천국을 부르실 때가 다가오면 문득 돌아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많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문득 팍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는 두려움에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그런 생각이 붙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는 거예요.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볼 땐 내가 주님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보고 내 존재를 봤을 때는 그러한 두려움이 확신이 없지만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내가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강구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래 너는 나의 자녀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로워진 나의 자녀다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불듯 일으켜 주시는 것이요,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불법이 사하여지고 죄가 가리워졌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고 은혜의 감격을 잃지 않고 평생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